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교제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누마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말씀 들을 때에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교제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누리고 끼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 배경 속에 있는 이 시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데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겨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꼭 1편 영화가 끝나고 2편 영화가 시작될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잠시 떠나더라. 그죠? 다음의 시험을 예고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떠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죠? 시험은 이 세 번의 세 차례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계속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 한번 끝나고 나는 옛날에 시험 과정을 다 끝나고 이제는 괜찮아 라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들고 교제하고 호흡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거기에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코이노니아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이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동행한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함께 한다고 하셨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험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이 시험의 한 부분을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면은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들었는데 코이노니아는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눔입니다. 참여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육적인 코이노니아를 떠나서 인간의 전 인격적인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이 몸의 살끝에서부터 심장 깊은 곳까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whole being 하고 교제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100% 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직적으로 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수평적으로 하는 모든 코이노니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공격을 하는데요. 가장 깊은 곳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지금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까지도 한몫에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 사탄, 마귀의 이 시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당면하는 그 시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한 가지 일 내가 그냥 쓰러졌지, 그 다음에는 잘하면 돼, 그냥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 내가 관계하고 사역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부부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에 대단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어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오랫동안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시험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무슨 시험이죠?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지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고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험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을 다시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 마귀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I know who I am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그럼 양쪽 다 알고 있는 거면 시험이 아니죠. 시험도 아니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슨 목적을 가진 시험일까요? 목적은 하나님 아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소유한 권위와 특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권위, 그리고 이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뭐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난 능력이 있고 나는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는데 뭐 어떠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깊이 들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왜 무서운 시험이냐면은 너의 소유, 너의 권위, 너의 특권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라는 것은 네 능력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영적인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한 가지 뭘 하는 것은 뭔가가 내 삶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정말 대단한 메시지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즉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생명에 관한 거죠.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답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전국을 찌르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떡만 잘 먹고 산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은 이 몸뿐 아니라 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참 재밌죠. 이 누가복음 4장 4절인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은 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떡만 먹고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being인데, 존재인데 나는 이 영적인 존재로서 생활하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잠시 나의 삶에서 벗어나서 삼자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요. 24 hours 동안 나는 밥 3끼 먹는 거는 그거는 어기지 않고 잘 먹고 살지요. 그런데 내 나라는 존재,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콴이라는 존재가 산다라고 말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꼭 먹어야 산다라는 그 생각을,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3가지 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돌판에 아니면 종이에 스크롤에 뭐 이렇게 기록된 말씀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게 물론 확실히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느낌이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거기에다가 아로새긴 것 같이 기록된 바, 나는 그것을 꼭 붙들고 그렇게 믿고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됐어요. 정말 3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철칙으로 알고 사는데 영적인 삶으로 예수 안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산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절대 관계없이 살고 말씀 한번 펴보고 살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소화되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너의 심장판에 아로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아로새겨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나 많이 기록했죠? 많이 아로새겼죠? 근데 심장판에 아로새기는 거하고 머리에 새기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머리판에 새기는 걸, 머릿속에 새기는 걸 너무 잘합니다. 외우는 거 잘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공부 어느 나라 교회보다 제일 많이 시키는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의 그 날레지 차원에서요, 지적 날레지 차원에서는 아마 세상에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아로 새겨진 게 심장에 아로 새겨진 거하고 똑같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아로 새겨진 거하고 심장에 아로 새겨진, 머리에 아로 새겨진 거는 지적인 공간에서 그냥 지적인 데이터로 집어넣어놓고 삶하고 전혀 연관시키지 않으면요, 데이터하고 삶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서점의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심장판에 나라는 존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 아로 새겨 놓았다면 그 말씀은 결코
모든 내 삶의 행동, 언어, 관계, 느낌, 가치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저는 실험해 보니까 그러면 신장에는 어떻게 아로 새겨지는 건가? 물론 머리가 필요하고요. 머리도 집어넣어야 돼요. 시간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순종하고 나의 액션하고 결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관, 원리,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순종과 나의 대가 치르면서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하고 갈 때 이것은 내 심장에 아로 새겨지기 시작하고 이건 결코 잊어버리지 못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데이터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심장판에 아로 새기고 그것을 살면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느냐 안 한 거 볼 때 내 말씀이 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들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복음에서 교제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터에 가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나는 생존할 것인가, 이런 실험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깊고 훨씬 더 멀고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그 실험을 하면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실험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해치고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실험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말씀이 머리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일기, 다이어리에 기록되고 나는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아로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 무시무시한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도 그 얼마나 큰 광풍 가운데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록되었을 때 내 심장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고 하나님 여기에서도 나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아요. 나 물 좀 주세요. 건설되지 않고, 죄송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아요.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고 관계하고 하지 않고 그러고 나아가면 이 속에는 누구의 나라가 건설될까요? 내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3장에 첫 장 1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이름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추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그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광야에서라도 성전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심장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말씀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 속에 있고요.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와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의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전 X 대제사장 그리고 현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은 로마의 파워까지 등에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정치적 파워, 종교적 파워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대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왔다 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말씀에 그리고 내 가문이 몇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이 사람들 모두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말씀이 와도 튕겨나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밤에도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밀어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문, 천국의 길,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맞는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아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사탄이 정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정말 이 누구 앞에서 행주 짠다는 말을, 이런 데다 쓰는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헬라어 말, 영광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자에게 주는 것이, 이 통치자에게 주는 것이 영광이, 그가 누리는 영광을 말하는 건데, 이 마귀가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이건 최고의 뻥친다 그럴까요? 이건 사기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기가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죠? 이거는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하면 그냥 하나님 거 이렇게만 생각하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추구를 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받는 영광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착취가 아니라 나눔이다. 진정한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심장에 아로새긴 확실한 정확한 영광에 대한 이 정의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심장으로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서 디파인이 돼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예수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포인트는 하나는 that's wrong,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네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감으로 내가 그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심장에 아로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가 잘하고 강해지고 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더라라고 말한 것 같이 내가 이런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소망하고 열망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팬데믹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손 다 놓고 지금은 베케이션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도 베케이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베케이션.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묵상 모임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묵상 모임 만들어서도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묵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가시는 걸음을 같이 뛰면서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힘이 되시고 그런 세미한 음성이 되시고 그렇게 빌드업해 가시는 주요 인물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분별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에는 뭘 분별하셨죠? 예?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있다 없다를 정의하는 것이 떡이 아니다. 그죠?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분별했죠. 영광은 사탄이 내가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뭘 분별했죠? 말씀으로 뭘 분별했죠? 그것은 네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뭘 분별하셨죠? 세 번째 시험에서 이 사탄이 그래요. 교회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시켜갖고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줄 것이다. 그거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피난처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거기서 죽게 놔두면 그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가 가겠냐. 하나님 분명히 너를 살리신 이런 메시지를 거기에서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 분별을 한 그 응답으로 이것이 나온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테스팅을 해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죠? 트러스트의 관계예요. 탄탄한 트러스트. 여기에 그를 트러스트하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삼위 안에서의 그 관계에 한 걸음이 뭘로 나오겠죠?
매일 테스트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속에 인클루드 해주셨고 말씀으로 탄탄하게 하고 그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Trust. 여러분들 이거 할 줄 모르면요. 일평생 하나님하고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지금 왜 그러지? 맨날 그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끊임없이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못 믿어요. 서로 못 믿어요. 자녀도 서로 못 믿어요. 모든 것이 의심이고 뭔가가 프루브가 되고 또 프루브가 되고 100번 프루브가 돼야지 그때도 조금 믿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트러스트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거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하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이 이걸 갖다 놓고 이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귀가 얇은지 그냥 사탄이 뭐라 그러면 혹 하고 다 들어요. 다 듣고 그거를 믿어요. 강하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일평생 삽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빵점,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의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으나 그냥 교회에 와서 발걸음만 뜰만 밟고 집에 가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시험의 무시무시한 영적인 공격,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해나가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자기의 신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와 함께 걸으면서 이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에 대단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내 아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면서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베이스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참 많은 씨름들이 있고 이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 이 씨름 속에 나타난 이 그라운드들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장에 아로새기도록 작은 한 말씀이라도 일주일 내내 붙들고 씨름하세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하나님 나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1벌 주는 게 하나님 나라다. 먹을 거 있는 자도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와, 굉장히 파워풀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요,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더라도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과 함께 걸음을 뛰면서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파워와 영향력이 정말 그 사탄도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사이즈로 내가 서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성령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카운슬링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강하게 하신 그 말씀의 그 영향력이 주님,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며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줄 수 있게 하시며 그들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